이분이 저 72세 된 남자예요. 요게 목이 이렇게 있어서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서 이게 장생월에 태어났어요. 그럼 이거 해수가 운수라 그랬죠? 그래서 이게 3대5 신약사주라. 그런데 대개 이렇게 됐을 때 이때 금이 좋은 역할을 해요? 나쁜 역할을 해요? 겨울철에 금은 좋은 역할이라 그랬어요? 나쁜 역할이라 그랬어요? 나쁜 역할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기서는 나쁜 역할이 아니고 엄청나게 좋은 역할을 해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요 구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 구조가 삼붕이라 그래요. 붕자가 법붕자라. 이게요, 삼붕은 귀격입니다. 대개가 고위직이에요. 여자분이 이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은 남편 복이 참 엄청나게도 많은 사람이라. 정말 드물게 저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뀌면은 삼붕이 아니에요. 요렇게 딱 박혀야 돼. 그러니까 이거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그런데 요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니? 벽갑인정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그 벽자가 쪼갤 벽자라. 이게 인자가 저희 잘 아시는 단길 인자예요. 간목을 쪼갠다는 얘기는 경금 쇠도끼로 쪼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을 끌어당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은 이것은 어떤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 저희 이걸 보실 때요, 목생화, 화급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이걸 1번으로 생각하세요. 자, 정화로 경금을 재련을 해. 경금을 재련을 하고 재련된 경금이 간목을 동양목으로 다듬는다. 정화로 경금을 재련해. 이 재련한다는 얘기는 이게 용금성기한다는 얘기거든. 재련해서 간목을 동양목으로 다듬어. 그래서 이게요, 경금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실은 겨울철에 해월에 들어와서 경금이 안 좋은 건데 여기서는 이게 삼붕이 돼가지고 좋은 역할을 했어. 앞으로 보실 때 정화가 경금을 보면은 이거 용금성기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라. 정화하고 경금이 같이 붙어 있으면은 굉장히 바지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이게 정화가 아니고 병화라고 하면은 고위직이 아니야. 격이 떡 떨어져. 왜? 용금성기를 안 해서. 그렇다면 용금성기를 하려면은 이 정화가 뿌리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하는 문제예요. 뿌리가 있어야겠지. 그러면 뿌리가 여기 술 중에 정화가 있네? 어허, 술 중에 뿌리가 있어서 이게 힘이 있네? 그 다음에 이게 인중에 병화도 있네? 아하, 내가 뿌리를 가지고 있네. 그러면 용금성기가 되면은 이게 3대5 신약사주가 안 된 거지. 신약사주가 아니고 아주 넉넉한 그런 국이 돼버렸다고요. 그래서 이게 대국이 된 거라. 그렇게 되면은 이 육친으로 보면은 내가 왕해. 내가 왕하고 목국토하는 제도 왕해. 그러면 신왕제왕 사주가 됐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정화 보자고요. 정화가 여기서는 저 해월인데 만냥자리로 쓰인 거죠. 이게 저희가 봄에 간목 해보자고요. 봄에 간목하면 어린 목이라고. 그래서 저희 어릴론, 예쁠론, 고울론 그래가지고 이게 눈목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봄철에 금이 나타나면 좋아요, 나빠요? 봄철에는 여하튼 금이 안 나타나야 돼요. 싹을 어떻게 해요? 싹을 잘라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이게 금이 흉이요. 그런데 여름철 간목 생각하죠. 여름철 간목은 이게 성장목이라. 한참 성장하는 거 잘라대면 좋아요, 나빠요? 가끔 가다가 조우로 금생수 할 때는 이때는 좋은데 대부분 금이 좋은 역할을 못해요. 자, 그 다음에 가을 겨울이요. 가을 겨울 간목이요. 가을 겨울은 이게 동양목으로 쓰는 거예요. 베어가지고. 동양목으로 쓸 때 금이 이렇게 동양목으로 쓸 때 금이 좋은 역할을 할 수, 나쁜 역할을 할 수 있대. 좋은 역할. 이게 금이 좋은 길 역할을 했다고요. 그럴 때 이것도 생목이요, 이것도 생목이요. 대개 우리 명리하시는 분들이 동양목이 되려면 사목이 돼야 동양목이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사목이 아니라도 동양목으로 배워서 쓸 수가 있어요. 우리 절이나 궁궐이나 지을 때 대들보 큰 나무 있죠? 미리 베어가지고 몇 년 담궈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리잖아요. 그 후에. 지금 이게 이 나무가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사목 아니에요. 사목이라고 하는 건 건목이에요. 그런데 이게 해수가 있는데 왜 이게 사목이냐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삼붕이 돼가지고 벽갑인정이 잘 된 그런 구조요. 이게 생목이라고요.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저 많은 명리학자들이 동양목이 되려면 사목이라 그러는데 저는 사목도 좋고 생목도 동양목에 쓸 때는 이렇게 써지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이분이 초덕이 있어요, 없어요? 초덕이 있어요, 없어요? 초덕이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 정화의 뿌리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덕이 있는 거라. 그렇게 하고 이분이 교직에 있었었는데 강의를 잘했을까 못했을까 이제 그거를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보자고요. 교사분들의 생명은 어디에 달려 있는 거 하니 연구를 해야죠.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간목인데 그러면 교사가 훌륭한 강의를 하려고 그러면은 식신상관이 발달돼야 돼요. 인성만 많이 있다고 강의 잘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성이 여기 보면은 수생목 하는 거 해수요. 그리고 식신상관은 목생화요. 정화요. 그러면 여기 인성이고 이게 식상이요. 자, 식상 중에서 이게 식신입니까? 상관입니까? 이게 상관이잖아요. 예, 식신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상관이 강의를 더 잘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창의력이거든요, 상관이. 예. 그래서 이건 훌륭한 강의를 할 수가 있었다. 예. 이게 정화는요, 정화는 첫째 양기 덩어리입니다. 양기 덩어리 간목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정화는 아까 여기 보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화극금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다듬어 준다 그랬죠. 그런데 요거 입장으로 봐서는 목생화 해가지고 이게 간목이 심지 역할을 해줘요. 그러니까 정화는 양기 덩어리 간목을 좋아해. 너 좋아? 목생화입니다. 그럼 목생화는 간목이 생을 하는데 정화로 생을 해. 요게 목생화야.
갑목을 병화로 태웁니까? 정화로 태웁니까? 정화. 우리 갑목하고 병화가 있으면 태우는 겁니까? 키우는 겁니까? 이건 키우는 나무지. 이건 화생목입니다. 이게 목생화라고 하는 얘기는 갑목이 이제 정화에 심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세요. 갑목이 정화가 있으면은 여기 심지 역할을 해서 잘 태운다. 그러니까 이게 목생화예요. 그런데 갑목이나 을목이 병화를 보면 이건 목생화가 아니라 화생목이지. 갑목하고 을목이 잘 자랄 수 있는 건 지열 보고 커야 돼요? 태양 보고 커야 돼요? 해를 봐야죠, 당연히.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정화 입장에서 정화는 갑목을 좋아하는데 습목인 을목은 싫어. 왜 정화가 을목을 싫어할까요? 아까 습목이라 그랬죠. 그러면 습목이 타면서 뭐 만나요? 연기만 나. 연기만 나면은 나한테 고통만이 따르네. 눈물만 흘리게 된다고. 그러니까 고통이 따로. 그러니까 이게요, 습목이 타면서 눈물만 나. 이게 고통이요. 그러면은 정화가 좋아할 리가 없지. 자기 불 꺼지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을목인 입장에서도 정화가 과연 좋을까요? 아니요. 을목인 입장에서도 싫어. 왜? 내가 상처받으니까. 일간이 정화인 남자하고 일간이 을목인 여자가 이게 맞을까요? 아, 맞아요. 맞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운이 한 대운만 이렇게 갔어도 아마 교육장까지는 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사음이 대운이 너무 늦게 들어왔어. 그래서 요게 하나만 이렇게 바꿔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 저희 요럴 때요, 수운으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저 토국수 하기도 하지만 정의만목하죠. 그러면 정의만목할 것 같으면 삼붕이 이게 말하자면 무너지는 거요. 삼붕이 깨져요. 그래서 이럴 때 약간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자, 지인이 이때는 진술충을 한번 해가지고 신분 변동이 어떤 변화가 한번 있었을 거예요. 자, 무괴합화 돼가지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음이 들어가가지고 아마 지금도 이분 건강하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인해 한목도 돼서 나쁜 쪽으로 안 갔고, 이게 저희 보세요. 이 신약 사주 같은데 삼붕이 돼가지고 벽갑인정이 돼가지고 요것도 좋은 적용을 하고 요것도 좋은 적용을 하고 그래가지고 아주 국이 딱 서가지고 부와 귀를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인성도 좋으면서 상관이 이렇게 좋으면은 교사라 그랬죠? 아주 훌륭한 교사입니다. 그랬을 때 말하자면 큰 스님이 이런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은 저 제자들이 엄청나게 많아. 이런 분이 군인에 있으면은 군에서 장성급이면은 그 부하들이 그렇게 많아. 그런데 교장 선생님은 그 수많은 제자들을 가지고 있어. 아마 교장 선생님만큼 제자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려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되게 이렇게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은 고위직입니다. 되게 다 고위직이에요. 그리고 여자분들이 이런 삼붕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신랑들이 그렇게 다 좋아요. 벽갑 인정할 때 벽자를 한번 보자고요. 이게 임금벽자고 피할 피자고
비유할 비자예요. 이게 각골문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요? 지금 요것이 여기 있는 사람입니다. 요것이 사람 시자요. 요것이 입이요. 죄 지은 자를 갖다가 잡아놓고서 문초하는 글자라고요. 요게 임금벽자라. 그런데 우리가 피할 피는 지금은 피할 피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비유할 비자는 말을 하니까 말씀만 갖다 붙이면 비유할 비가 돼. 자, 그런데 이 피할 피자는 임금이 직접 문초하는 것을 가지고 국문이라 그러죠. 자, 국문만은 피하고 싶어. 내가 죄가 연루가 됐을 때 임금이 직접 나를 문초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어. 왜냐, 여기서 죄가 확정이 되면은 삼족이 멸해져 버려. 그러니까 그것만은 피하고 싶어. 그러면 비유할 비는 임금이 말하는 건데, 왕이 어떤 이야기를 정사를 할 때, 국정을 논할 때는 다이렉트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화법 중에서도 비유법으로 들어서 얘기하면은 그게 품위가 높아지죠. 그것처럼 임금은 말할 때 비유해서 말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 한 글자 가지고 임금이나 피하다, 비유하다 이거 나오면 95%가 벽자로 발음이 되는데 이게 다 벽자로 저거 하나 가지고 다 쓴 거라. 근데 나중에는 피하다는 쉬엄쉬엄 갈착을 넣은 거고 비유할 비는 말씀문을 갖다 넣은 것뿐이야. 그러니까 고문을 볼 때 하고 그 후에 글이 나왔을 때 이 한자를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쪼갤 벽자를 어디 한번 보자. 우리 벽가빈장 할 때 요게 임금벽이라 임금이 칼로 베듯이 언도하는 거거든. 그것처럼 이게 어떤 사물을 자르고 베고 하는 것이 이 벽자라. 그래서 벽갑이라 그러면 갑목을 자른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저 벽자가 이게 열벽자라. 무엇하고 무엇이 합해졌어요? 문문하고 이 글자가 뭐라 그랬죠? 임금벽자요. 그러면 임금이 거처하는 방문이네요. 임금이 거처하는 방문은 옆으로 모는 미닫이 문입니까?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여닫이 문입니까? 미닫이 문이. 임금이 살고 있는 미닫이 문은 사르르하니 여는 거예요. 그러면 사르르하게 여는 것이 있으면 한꺼번에 왕창 미는 문도 있겠다. 한꺼번에 왕창 두 손으로 열어 미는 것이 이 10개자예요. 그러면 이 10개자는요, 요 글자가 문빗장산이요. 대문에 문빗장 걸어놓네요. 여기다가 우리 붓으로 이게 양손공, 두손공, 손 맞잡을 공하지. 두 손으로 한꺼번에 딱 밀고 들어가는 게 10개라. 그래서 10벽, 10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개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라. 임금이 저 거처하는 그 편안하게 거처하는 그 방에 왈칵 밀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주 조심스럽게 열어. 그럴 때 그렇게 여는 모습이 이게 열벽자라고요. 그랬을 때 어떤 말인고 하니
저희 이 열리는 모양이요. 하늘은 열린다 그랬어요. 무엇에? 자시예요. 하늘은 열린다. 자시에. 하늘은 자시에 열린다. 이게 천개어자예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면 땅이 열리는 것도 있네? 땅은 열린다. 땅은 축시에 열린다. 하늘이 열릴 때는 그냥 한꺼번에 왕창 열리고, 땅이 열릴 때는 왜 그렇게 사르르 열리느냐, 이게요, 하늘은 광활해서 그대로 했더면 탁 열려버려요. 우리 태양 떠오를 때 바닷가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둥실 떠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높은 산도 있고 굴곡져 있으니까 사르르 열릴 테죠? 이게 지벽어축이라. 그러면 벌써 천지가 나왔네? 개벽이 나왔네? 그래서 천지가 개벽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천지가 개벽이 될 때는 음양이 만났으니까 이게 열려야지. 그렇죠? 그러면 음양이 만나서 열리면은 누가 태어나야지? 자식이 태어나야지. 그래서 사람이 태어난다 그랬어. 그러면 사람이 어떤 시에 태어나느냐? 인시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나는 것이 인이니까 이게 인목이네. 이게 생명체.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인중의 병화가 살아 숨쉴 때 사람이 태어나. 그러면 이게 천지인 삼재가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요. 네. 그런 것이 10개, 10벽 이런 것하고도 무관하지가 않다. 자, 이렇게 되면은 한자가 그렇게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한문이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더라. 자,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여자분이 회사 경영을 하는 분이요. 그것도 그렇다고 큰 회사 말고 부산에 계신 분인데 선박회사. 근데 선박회사를 하는데 아버님하고 같이 해. 근데 아버님은 연세가 들으셨으니까 어떻게 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분이야. 자, 우리가 여기서 5대3,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건 수가 이렇게 왕한 것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개에 있으면 지금 어떤 형국입니까? 비 오고 있어요. 겨울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다행히 겨울비가 오는데 그래도 뭐 있어요? 무토가 있어요. 요거 하나가 쓸만한 거예요, 실은. 그런데 이 사주가 배우자궁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이게 벌써 이게 이혼을 예고한 글자예요. 그런데 오래 버티지를 못했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습을 조장해 주는 글자라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데 자기 에너지는 어떻게 됐든 강해.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신왕하다고요. 근데 이게 목국도 재라. 그래서 이게 신왕제왕 사주요. 그러니까 간목의 입장으로 봐서는 무토가 있어서 이게 무토 없으면 돈 없어요? 그런데 요게 그래도 돈이 있는데 습토까지 겹쳐 있어서 많은 돈은 아니다. 요거는 돈이 없는 사주거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무지는 그 힘이 강한 거니까 그래도 예. 자, 그랬을 때 저희 앞으로요 이렇게 왕한 사주는 어떻게 됐든 내가 왕한 사주는 움직여줘야 돼요? 안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살아요. 건강을 찾는다고요. 그래서 이분이 참 재미있는 것이 여자분이 자기 살으려고 그러는지 운동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킥복싱도 하고 아마
선박 회사 이것을 경영하려고 그러면 저 상대하는 사람들이 선원들 상대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강해야 돼, 안 강해야 돼요? 아니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런 쪽으로. 그래서 킥복싱도 하고 참 남성적인 그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많이 움직여야 된다고. 이게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은요, 이번 건강에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이 어렵다 그러면 어떤 쪽이 어려울까요? 심장 건강. 이게요, 가장 나이 어릴 때는 어디가 가장 문제가 됐을까? 습토는 위장이에요. 어릴 때는 위장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무엇이 과부하가 걸리는 거 아니에요? 관목이 과부하가 걸려. 그러면은 이게 간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조금 더 들어오면 어디에 문제가 생길까요? 수에 문제가 나올 때지, 이제. 그러면 신장방광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면은 뭘 조심해야 될까? 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이지. 그러니까 이 수는 신장방광인데 이 수의 문제는 나중에 마지막으로 가면 화의 문제, 심장의 문제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한 파이프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쪽으로. 그런데도 이 사주에서 만냥짜리가 있다 그러면 요거 하나가 있죠. 한 글자라도 쓸 글자가 있어야 돼요. 어느 때 제방이 무너지는 거 아니. 이 개수 같은 게 왔을 때, 개수 같은 게 왔을 때 무게압화되죠? 그러면 이게 엉뚱한 쪽으로 가버렸어. 그러면 여기 보자고요. 이때는 이게요, 간목이 진짜로 겨울비를 만나가지고 사신이 돼버려. 이때는 겨울철이라도 무게압화가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이름자나 아호를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오는 거라고요. 오늘은 저 해자축월에서 해월의 간목을 말씀드리고 다음번에는 자월하고 축월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